이사야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느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2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7주, 공과 27주. 새로운 공과는 저 뒤에 있습니다. 공과 27주,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바벨론과 두마,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에돔에 관한 경고. 이 바벨론과 에돔에 관한 경고인데 주로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11절, 12절은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가 두 절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말은 앞에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13장, 14장에도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리라. 바벨론은 아수르나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나라들은 다 제국이에요. 제국. 큰 나라입니다. 뭐 지도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흥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멸망시킨다. 그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들이 서로 싸울 때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냥 싸울 때 고래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새우가 막 있는 겁니다.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이 바벨론, 이 나라가 큰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력이 컸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이 커갖고 자꾸 유다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 생각을 하냐면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좀 세력이 못했어요. 세력이 못했지만 그래도 좀 바벨론은 좀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너무 커요. 아수르가 크니까 바벨론이 맨날 당해요. 맨날 당하지만 그래도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조그마니까 바벨론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14장 또 오늘 21장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수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아수르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이 처음엔 세력이 작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막 세력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사라는 나라가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아주 뭐 강하고 큰 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란 말이 아까워서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초강대국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강대국인 미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왜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만 영원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뭐 세력이 강해도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가 지금 위협한다고 그래갖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이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사에 의해서 또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방 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 바벨론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강, 주변에 그 땅을 갖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물이 넘치기 때문에 광야는 광야인데 해변 광야. 해변에 있는 광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적병의 광야에서 두려운 땅이 네겝 회오리방 같이 몰려왔도다. 적병이 몰려온다는 것이 광야에서 네겝에 있는 네겝은 아주 남방에 무섭고 급하며 강한 폭풍입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듯이. 여러분 사막에서요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소용돌이 치어요. 잘못하면 뭐 사람도 날아가요. 그런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해변강에 두렵도록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2절에 보면 2절에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혹독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혹독합니다. 바벨론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혹독한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또 약탈합니다. 엘람과 메대가 올라가면서 에워쌉니다. 엘람과 메대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바벨론하고 친구였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은 엘람과 메대가 바사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과거에는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서 아수르를 물리쳐보자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엘람과 메대가 슬슬 배반해갖고 바사하고 지금 손을 잡고서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합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배반하고 남을 속이고 약탈하더니 이제는 엘람과 베데가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TV 뉴스에 한번 보세요. 막 치고받고 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다가 나중에 보면 또 악수해요. 악수하고 잘해보자고 또 그래요. 잘해보자고 해놓고 또 가서 또 싸워요. 이거 뭐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하고 손잡았다가 배신하고 또 이 나라하고 또 손잡고 그러다가 아닌가 싶다고 또 다시 이 나라하고 또 손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속이고 약탈하고 배신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엘람과 메대가 바사와 손을 잡고 쳐들어왔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압제당하던 사람들이 탄식이 다 그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신이 난 겁니다. 아이고, 바벨론 전우들 때문에 우리가 맨날 약탈을 당하고 우리 맨날 식민지 막 가다 바치고 야, 바벨론 죽으니까 잘 됐다. 망하니까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의 모든 탄식이 그치는 거예요. 과거에 큰 나라들이 얼마나 약한 나라들을 그쳐 쳐들어가서 빼앗고 죽이고 약탈을 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쟁의 영웅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영웅이 맞습니까? 남을 죽이는데 뭔 영웅이에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나라에는 전쟁을 잘하면 영웅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쟁의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잘하면 살인마지. 살인마 아니에요? 무슨 영웅이에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고 사람 죽였는데 무슨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는 거야.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토 히로부미도 영웅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했으니까 일본은 나쁜 놈이고 다른 나라는 쳐들어가도 괜찮고 이게 뭡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쟁의 영웅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들이고 사악한 놈들입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얼마나 남의 나라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탄식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속임을 당하게 되고 약탈하더니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은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계속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요통이 심했어요. 배에서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바벨론도 소용없구나. 망하는구나. 그래서 막 복통이 심하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그 고통이 나를 엄습했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해산할 때 출산할 때 옆에 있던 남편이 머리가 다 뜯겼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막 뜯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데 무슨 대머리가 된 것 같아. 머리를 다 뜯겼대. 그냥 출산을 하면서 왜 나만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 너도 고통을 당해야지 그러면서 해산한 여인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한 고통 같은 고통이 선자에게 임하였으므로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볼 수도 없었다.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4절에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날려 놀라게 하여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너무 어지럽고 두렵고 놀라서 희망의 서광, 그 해가 뜨기 전에 빛이 촥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해가 지기 전에 빛, 뭔가 기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해가 뜬다. 또는 해가 지면 내일이 온다. 뭔가 희망의 서광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 이제 떨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는 모습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들이 뭘 합니까? 먹고 마셔. 이거는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먹고 마시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러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이나 되는, 1000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명령교 했을 때, 명령교는 게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명만 와도요, 굉장히 큽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사하고 막수하고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요.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면서 뭘 가지고 술을 마시냐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성물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얻었어요. 바사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무슨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그냥 함락이 된 거예요. 얼마나 피도 흘리지 않고 그냥 점령을 한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갔더니 얘들이 술 마시고 있어. 나 잡아줍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십니다.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잘 지켜라 해놓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형식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러면 되냐. 준비해라.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은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준비해야지.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사야한테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보고해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그들을 보고해라. 7절에 보면은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나귀떼, 낙타떼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말을 타는 마병, 나귀떼, 낙타떼 다 쌍쌍이 둘씩 짜여져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든 말해줘라. 그랬더니 파수꾼이 보고합니다.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쌍쌍이 오는 걸 정말 봤어요. 하나님이 마병대, 낙타대, 그 다음에 나귀떼가 온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보고 있었더니 낮과 밤에 파수하고 있었더니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이 되어서 망했다. 바벨론이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바벨론이 조각한 우상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힘없이 우상들이 다 떨어져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막 빌고 했는데, 제물을 바치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함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았다 타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껍질이 쉽게 안 벗겨지니까 옛날 사람들 막 돌로 이렇게 돼, 돌로. 그러다가 하도 힘드니까 이제 짐승 해가지고 벗겨내기도 하고, 밝게 해서 벗겨내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짓눌러갖고 타작을 시키듯이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려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징계를 하였지만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징계하시는 도구를 사용해서 징계하시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한 도구를 꺾어버립니다. 아이를 회초리를 때렸다가 아이가 이제 회개하는 것 같고 돌아오는 것 같으면 이제 회초리를 꺾어버려요. 물론 어떤 아버지는 잘 보관해라 회초리 그러면서 보관을 했다가 계속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회초리 더 이상 저리 가라. 아이가 중요하지 뭐 회초리가 중요합니까? 아이를 바로 세우려고 회초리를 썼지 회초리가 뭐에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지. 징계를 한다면은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라는 것은 에돔 산지 세 곁에 있는 이두메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관한 경고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에돔에 관한 경고라. 세일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사야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밤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어떤 분은요. 너무 아프신데도 이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집안에 불을 안 끄고 주무십니다. 불을 끄면 너무 두려우니까 불을 안 끄고 주무세요. 그래서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지금 에돔에 환란이 임하는데 밤이 어떻게 얼마나 남았느냐? 고통의 밤.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사야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 환란이다. 심판이다. 맨날 밤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은 무슨 뭘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계속 뭐 심판만 말.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실까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면 이렇게 13장부터 23장까지 갑니다. 계속 가요. 23장까지 가는데 23장까지 가는데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오긴 하는데 계속 심판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인간이 이만큼 완악합니다.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9가지 재앙까지 완악했어요. 조금 재앙을 맞을 때에는 조금 괜찮다가 재앙이 없어지니까 또 완악한 거야. 도저히 못 보낸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자를 치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살짝 재앙을 내리실 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안 당해요. 계속해서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도 끝까지 완악해요. 인간이 참 밀어내요. 인간이 밀어납니다. 어떨 때는 동물만도 못해요. 동물들도요. 저 강아지 키우지만 막 이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위험해요.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러다가 말아요. 근데 인간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뭐 내가 이기냐 하나님 이기냐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요. 참 인간이 완악해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심판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완악함도 더 크다는 거예요. 완악해요. 막 끝까지. 우리가요 회개할 때의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씩. 그건 회개 안 해요. 내가 다른 말씀을 다 지켜도 그건 못 지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본인이 이길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내기할까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내기해볼까요? 하나님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그 내기 하나 많아요. 내기 하나 맙니다. 바위에다 대고서 계란을 막 쳐봐요. 바위가 아이 아프다 그래요? 쳐봐라. 무슨 옛날 어떤 레슬링 선수인가 실험 선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장난한다고 막 쳐요. 근데 막 아프다고 막 해요. 뭐 진짜 아파서 아프다고 할까요? 아프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완악해요. 이 모든 나라가 뭐 바벨론, 모압, 애구, 뭐 아수르 뭐 죄다 다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까지도 완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완악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완악해요. 완악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게 있어 하나씩. 그것마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다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자꾸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막히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아서. 그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 못 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데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길로 나가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그래.
이게 옳은가 보다. 그러면서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완악해요. 인간이 뭐 다 완악해요. 뭐 누구는 뭐 어떻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주의 종들도 완악한 면이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 거기가 거기에요. 뭐 이놈이고 저놈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놈과 이놈이랑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이렇게 위대하고 뭐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믿을 게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씩 완고한 면이 있습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걸 회개하면 참 좋을 터인데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나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막 징계하고 막 고난을 주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완악해요. 인간은요 완악합니다.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환란이 심합니다. 12절에 바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아침이 옵니까? 그런데 밤도 오리라. 또 밤이 와요. 잠깐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와요. 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또 밤이 오니까 또 밤이.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물어봐라 얼마든지. 너희는 더러우치니라. 회개라.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온다. 근데 밤이 또 와.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갖다가 샅샅이 찾아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을 막 들이붓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 그거. 내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고가 트이듯이 그냥 쭉. 이번 공사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처음에 물길을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네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물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또 연결을 했더니 또 물이 누수가 와요. 그래갖고 그거 잡느라고 또 한참 걸렸어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샤워할 때마다 와 이래요. 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배관이 막히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배관이 막히면 끝이에요. 누수가 나면 안 돼요. 누수가 나면. 근데 누수가 나요. 왜? 우리가 완고해서 막혀요 자꾸. 하나님은 자꾸 보고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막아버려요. 희한한 일입니다. 부어주는데 왜 막을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완악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